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밥 먹던 걸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서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삭과 이스마엘 두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2주 전이죠. 우리는 이삭 탄생 기사를 보았잖아요. 그쵸? 기억하십니까? 인간적인 불가능을 깨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그쵸? 이삭을 탄생시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삭은 곧 누구의 모형이라고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 교회의 모형이라고 했죠. 이삭이 교회의 모형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그 만들어 놓은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왜 그런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들어낸 게 이삭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사라의 육적 능력, 생식 능력이 끊어졌을 때 누가 나온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이, 그쵸? 이삭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쵸? 하나님의 새 창조 행위로 태어난 아이가 누구예요? 약속의 신 이삭이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어떻게 탄생합니까? 하나님의 새 창조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죠. 맞죠? 교회의 모형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 증표로 아브라함이 뭘 받았어요? 할례 받았잖아요. 할례. 할례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행위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그 능력으로는 더 이상 생육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증거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이후에, 그죠? 그 약속을 주신 이후에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이삭을 탄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하고 나서 이삭이 낳았다는 거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이삭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인간적인 노력이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끊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신 것, 이게 이삭이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해 안 되면 안 돼요. 다시 또 설명해야 돼요. 앞으로 계속 하게 되겠지만. 그래서 이삭이 교회의 모형인 거죠. 이해되셨죠? 네. 여하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가정에 이삭이라는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이름과 같이 뭘 주셔요? 큰 웃음을 주시잖아요. 사라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이를 낳았도다 하면서 엄청 기뻐하죠. 그렇죠? 네. 왜 이게 기쁠까요? 불가능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웃게 하시니까요. 그들은 비웃었었잖아요. 그렇죠? 무슨 이 나이에 아기를 낳냐고. 나는 지금 월경도 안 하는데 아기 임신 가능하냐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진짜 웃게 하시죠. 이 아이를 보고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를 보고 기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 자신을 보면 소망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되게 믿음이 좋아요? 믿음 없잖아요. 믿음이 너무 미미하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하는데 산 옮겨본 분, 그 겨자씨만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음 없어요, 솔직히. 근데 이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는데 하나님이 내 믿음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신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심이 이걸 이루신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향해서 이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보여주심으로 믿음이 생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니까 더 믿음이 강화됐겠죠. 아브라함이. 맞잖아요. 잘 못 믿었는데 실제로 태어나니까 믿어지잖아요. 보니까. 우린 그거밖에 안 돼요. 보세요. 우리 그 수련회 가서 옥 목사님이 그 비행기 예화했잖아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 니네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비행기 탈 때 이 비행기가 정말 내가 방콕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그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그 비행기를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티켓 끊어가지고 타서 그 비행기는 어떻게 해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이게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믿음이 없어 불안해 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안전하게 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하고 영화도 보면서 즐기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근데 보세요. 이 두 사람 다 어디 도착해요? 안전하게? 방콕에 도착하죠. 자기들 믿음 때문에 가는 게 아니란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신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니까 이거 붙잡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이 점점 더 이렇게 자라면 안전한 그 질적인 누림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편하게, 마음 편하게 믿음으로.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불안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불안하나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나 도착하는 건 똑같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요.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만약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 믿음대로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주실 것 같아요. 내 믿음의 분량대로 주십시오 하면 너는 이해했다. 아무것도 못 받는다. 네가 무슨 믿음이냐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고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삭이 뭐 하는 장면부터 시작이 돼요? 젖을 뗐다 그러죠. 젖을 뗐다. 고대 시대는 이유식이 뭐 변변한 게 있으니까 스텝 뭐 분유가 있으니까 별게 없잖아요. 그죠? 젖을 늦게 뗐어요. 젖을 늦게 뗐다고. 뭐 5세, 6세 지금 말하면 징그럽죠. 5세, 6세 때까지 젖을 먹었어요. 엄마 젖을. 그러다가 밥으로 넘어가는 거죠. 밥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이삭이 젖을 뗐다니까 5, 6세 정도로 추정을 하면 아무리 작게 잡아도 3세, 4세거든요. 젖을 떼는 시기가.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젖을 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도 돌잔치 하는 것처럼. 그래서 잔치를 배설했겠죠. 어떤 아들이에요 이게. 100세 얻은 아들 아닙니까? 불가능의 가능성. 그렇죠? 대단한 아들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사라가 이 잔치 가운데 보니까 이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이 여종의 아들이요. 이 애기 이삭. 이제 뭐 많아야 5살, 6살. 이 아이를 놀리는 거예요. 놀린다고 표현이 되어 있죠. 8절 보세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이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러죠. 여기서 놀리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웃다라는 차하크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웃다. 웃다인데 어떻게 웃어야 놀리는 걸까요? 비웃는 게 놀리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사역동사로 그 형태가 바뀌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희롱하고 조롱하고 놀이개로 산다 이런 의미가 돼요. 삼손 눈 빼고 나서 그 다곤의 신전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제주를 부리게 했다 이런 사사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단어예요. 차하크라는 단어가. 그런 식으로 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린 이삭을 놓고 지금 이스마엘은 그럼 추정 나이가 몇 살이 돼요? 86세 때 얻었어요. 그럼 계산해 보세요. 계산 빠른 사람. 86세 때 얻었으니까 이삭이 태어나는 시점이 100세니까 15살 이미. 거기서 애기 젖댈 때 4, 5살 지났다고 보면 거의 20살에 육박하는 이스마엘. 그게 이해돼요? 20살짜리가 5살짜리를 희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마음으로 그냥 동생 데리고 놀아주는 개념이라면 이런 기록이 없겠죠. 사라가 왜 불안했겠어요? 던져놓고 안 받으니까 불안했겠죠. 뭔가 이게 악의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6절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할 때 여기 웃으리로다 이 단어가 같은 단어거든요. 지금 놀리다라는 단어랑 같은 웃음이라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라가 얻은 그 기쁨의 웃음을 지금 이스마엘이 비웃음으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그런 약속의 자녀도 아니고 너 때문에 내가 얻을 것들이 다 잃어버렸다. 이게 화나는 거잖아요, 이스마엘은. 그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동생을 괴롭혔던 것 같아요. 사라 입장에서는 이 힘있고 엄청 강한 청년 아닙니까, 이스마엘이. 보세요, 활 쏘는 자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이런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니까 곧 죽일 것 같은 거예요, 마음. 이런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라도 자기 죄가 있긴 한데 예전에, 그쵸? 지금 하갈, 이스마엘 엄마가 사라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죠. 쥐가 아브라함하고 같이 자서 애기 낳아달라고 해서 했더니 쫓아냈었잖아요, 임신하니까. 그렇죠? 이런 마음. 그런데 이제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그 주모를 멸시했었잖아요. 그때 말씀해 보면은 하갈이 지가 임신한 거 알고 사라를 멸시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걸 자기 아들한테 얘기했겠냐고요. 그냥 억울하게 너를 가졌을 때 저 주모 사라가 우리를 쫓아냈었다, 이런 얘기 했겠죠, 자기 아들 이스마엘한테. 얘가 어려서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듣고 자랐지만 지금 거의 20살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그 원흉이 되는 누구 이삭이 있잖아요, 눈앞에. 이삭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가만히 놔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춘기를 지난 혈기왕성한 청년이 자기 엄마랑 자기를 그렇게 대우한 그 사라도 그렇고 그 아들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냥 쌓였겠죠, 증오가. 그렇죠?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이걸 떠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에게 뭐예요? 아버지 아닙니까? 그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홍길동전처럼 서자잖아요, 파스터. 그죠? 서자잖아요. 근데 그 마음 자체가 한켠에 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많은 어떤 그 인간적인 고통은 있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해요. 근데 어찌되었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잔치까지 베푸는 걸 보니까 속이 뒤집힌 거예요, 지금. 속이 뒤집혔고, 생각해보니까 저놈 이삭만 없었으면 내가 받을 유산이 있는데 돈이라도 챙겨야 되는데 이거 뭐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죠? 이런 어떤 모습 때문에 동생을 괴롭혔던 것 같아요. 사라가 이거 눈치 못 챌까요? 얼마나 민감해요, 엄마가. 그렇죠? 딱 보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뭐라고 해요, 10절에? 그 여종 하갈하고 그 아들 내쫓으라고. 이 말씀만 보면 인간적으로 진짜 또 쫓냐? 그죠? 진짜 뭐 열국의 어미라는 사라가 이렇게 속이 좁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아무리 그래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 새끼잖아요. 그것도 십몇 년을 길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그 가정 안에서 십몇 년을 자기가 기른 아들이에요, 이스마엘. 사랑했어요, 그죠? 그런 마음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내쫓으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겠어요? 그래 근심이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고뇌가 되고 미우나 고우나, 그죠?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원래 약간 성격이 우유부단했던 것 같아요. 전에도 그랬잖아요. 내쫓으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진짜 내쫓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우유부단한 성격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이 밤에. 12절 보세요. 뭐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이나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이르라.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쫓으라는 거잖아요. 내쫓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상하게도, 인간적으로 보면 이상하게도 누구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라 손을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을 내쫓으라고 할 때 이유가 뭐예요? 여기 뒤에 보면 말씀에 뭐라고 해요?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닛이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닛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그래요. 이삭 그렇게 키우고 이스마엘도 옆에다가 그냥 두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여러분, 얼핏 보면 되게 무정해 보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죠? 아브라함의 이 씨라는 표현을 할 때, 아브라함의 씨라는 게 여러분 보세요. 시드예요, 시드. 제가 히브리어로 째라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히브리어의 씨는 단수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니 씨 할 때 씨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자손들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데려다 놓고는 하늘의 별 같은 자손들 그랬죠.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들 그랬죠. 근데 지금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한 씨를 얘기를 하잖아요. 단수로, 그렇죠? 단수로. 여러분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후로 수많은 후손들이 올 게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를 통해서 오는 한 씨여야 되느냐? 이삭을 통해서 오는 한 씨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씨를 보존하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이삭을 통해 누가 와요? 알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그렇게 고대하는 여자의 후손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씨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잖아요. 뭐예요? 하나라는 거죠. only one son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아들을 목적하시면서 누구를 지금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삭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씨들이 섞이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후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오겠죠. 그 영적 자손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 그 안에 저와 여러분 포함된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는 씨들이 맞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한 씨를 통해서 되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쫓아내시라는 건 인간적으로 보면 불공평한 처사 같지만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이미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거를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삭도 씨고 이스마엘도 씨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같이 키우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라가 성질이 못돼서 그렇다. 아브라함이 우유부단해서 그렇다. 다 인간적인 어떤 책임을 논하자면 할 수 있어요. 저도. 심리적으로도 이게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세요. 이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으로 뽑은 가정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지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시는 가정이잖아요. 맞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패가 없는 거예요. 실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분명하게도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되게 휴머니스트들이잖아요. 휴머니즘적인 사고를 갖고 있잖아요. 인간적인 사고, 인본주의적인 사고. 인간의 가치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서자를 자기 아들처럼 대우하는 게 맞죠. 그게 맞잖아요. 우리 생각에. 인본주의적인 발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가치와 우리 인본주의와 지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럼 제가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으로 이런 일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안 했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볼 때는 이게 옳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맞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나 같으면 내 서자를 그렇게 대우 안 할 거다니까. 여러분 같으면. 인간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이 뉴스에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물 한 가죽 부대에 떡 한 덩이 보내가지고 광야 그 사막으로 내쫓는 게 이게 인간적이냐고요. 뉴스에 나올 거예요. 요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렇죠? 근데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것을 정죄하고 나쁘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는 게 성도라는 거죠. 성경이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게 왜 어렵냐면 세상의 가치기준 판단과 다르다는 거예요. 선악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이 선이라 하시면 이게 선인 거죠. 라합한테 네 나라를 팔아먹어라 하면 그게 선인 거잖아요. 여리고성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한테 넘겨주잖아요. 나라를.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이완용이 선입니까?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완용이 선인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죽일 놈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지금 이완용이 아니라 라합은 선인 거죠. 제 말이 이해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치 기준에 어긋날 때 우리 마음에 부딪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냐면 이런 마음의 소리가 들릴 때 이 마음의 소리를 잠잠케 하고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시는 게 옳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달라도 내 감정 상태와 달라도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가는 게 성도라는 거죠.
참 어렵죠. 이런 일이 지금 남의 얘기니까 이렇게 들리지 여러분이 이제 일상 가운데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거든요. 이게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나타날 거란 말이죠. 분명히. 그때 여러분 판단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갈 수 있는가. 이게 성도죠. 아브라함 비난받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저기 나쁜 새끼들. 그죠? 근데 그걸 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의 어떤 인간적인 가치 기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사람들의 비난도 상관없이 말씀 붙잡고 가는 게 성도라는 거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걸 성도라고 부르세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무조건 옳습니다. 내 판단 따르지 않겠습니다. 내 윤리, 가치 기준, 세상의 어떤 손가락질, 이목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성도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다행히도 성도가 맞았죠. 맞았어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즉각 순종하잖아요. 밤에 꿈에 나타나셨고 아침 일찍 일어났대요. 말씀 보세요. 아침 일찍 일어났대. 14절. 그죠? 즉각적인 순종이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거 내쫓잖아요. 내쫓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대로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갈하고 이스마엘 낳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아들 맞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시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한 것들을 다 거절하는 경험을 통해서 성도는 누구를 배워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르구나. 그럼 내 생각대로 하면 이게 옳지 않구나. 하나님 뜻이 맞으니까 일단 순종하고 보는 게 맞겠구나.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아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 걸 봤잖아요. 성도가 어떻게 믿음이 자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자라는 거예요.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불가능한 것들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내보내라는 게 옳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지요. 진짜 보내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떨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이렇게 보내니까 아브라함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그런 자리로 밀고 가신다니까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내 어떤 인생의 선택들을 바뀌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거룩해지는 거죠. 말 그대로. 거룩할 성자에 될 화자니까 거룩하게 된다. 이런 의미죠. 근데 우리가 판단하기로 성화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점점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되고 좀 이렇게 착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좋은 인격으로 자라나는 정도로 알죠. 이거는 한 측면 성화의 어떤 따라오는 부수적인 산물일 뿐이에요. 진짜 성화는 그게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게 성화가 아니에요. 진짜 성화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성화예요. 그렇게 가는 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왜 성화되는 겁니까? 내 판단 기준이 그게 아닌데 하나님 뜻이 이렇다고 하니까 그걸 붙잡죠. 이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성도의 성화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제가 예로 드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되게 극명하거든요. 사람들의 윤리 판단 기준으로는 이 아브라함은 성화되지 않았죠. 어떻게 지가 낳은 아들을 매몰차게 버려요? 이게 성화입니까? 성도들이 판단하는, 세상이 판단하는 윤리적, 도덕적 기준으로는 그는 거룩해지지 않은 거예요. 맞죠?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얘는 거룩해진 거죠.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판단에 순종하잖아요. 자기가 비난까지 받아가면서도. 그렇죠? 이게 성도의 삶이고 이게 성도가 성화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눈으로 딱 볼 때 저 사람은 저렇게 거룩해 보여. 성화됐어라고 판단이 안 돼요. 성도는. 여러분 내가 술, 담배 하나 끊은 걸로 성화라고 생각한다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 성화된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나는 술도 혼자 내가 못 끊는구나. 담배 하나도 내가 못 끊는구나. 난 이거밖에 안 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이게 성화되는 거라고요. 아, 나는 내 힘으로 끊을 수 있어. 나는 저 집사도 못 끊는다는데 나는 평신도대도 끊어. 내 노력, 내 의지로. 이건 성화가 아니에요. 웬 성화냐 그게. 그쵸? 그 지 노력으로 하는 거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성화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점점 더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성화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들을 내보냈을 때 이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 기준에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까 이거 순종하는 게 옳지.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걸 성화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게 성화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화는 성령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성화됐어요? 안 그렇잖아요. 별별 짓을 다 하잖아요. 하나님 뜻 다 거부하고 지가 애 낳아서 바치고 이랬잖아요. 근데 의미가 없어요. 맞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을 성령이 주도해 가실 때 여러분 내 뜻과 판단과 다를 때에도 그 말씀 붙잡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확신 가운데 내가 순종합니까? 그게 성화예요. 조금씩 가는 거죠. 그렇죠? 졸지에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하갈하고 이스마엘 생각해 볼까요?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죽기를 기다릴 지경에 이르렀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가가지고 물 떨어져. 이건 진짜 비참한 지경이에요. 광야, 사막에서 물을 어디서 구해요? 생수 배달시키면 돼요? 안 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하갈은 삶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이제 끝났다. 이제 더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화살 한바탕 거리가 뭐예요? 활을 쏴서 나가는 그 거리죠. 그만큼 아들 떨어져 관목 수풀에다 던져놓고는 서로 마주보고 우는 거예요. 한 100m, 200m 떨어져서 서로 보고 우는 거예요. 신세 한탄하면서 울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뭐예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거 알잖아요. 엘은 그죠? 이스마엘은 뭐예요? 스마엘, 사무엘 이런 거거든요.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벌써 두 번째예요. 하갈이 쫓겨났을 때 한 번 들으셨잖아요. 하나님. 또 두 번째 지금 들으시죠. 이렇게 듣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그게 18절 말씀이 한번 봅시다. 18절 19절 보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야 아이를 일으켜서 네 손으로 붙들어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도 보게 하시고 물 채워다 먹게 하시고 그죠? 그러고 나서 20절에 보니까 진짜 희한한 말씀 있죠. 뭐래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뭐 한대요? 함께 계신대요. 누구랑? 이상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마엘과 함께 하신대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는 나중에 큰 민족도 이룰 거고 광야에서 활 쏘는 용사가 되잖아요. 그쵸?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마엘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샘물을 예비하셔서 살리시고 이렇게 함께 하신다. 이런 말만 들으면 표면적으로는 아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네? 맞죠? 세상적으로는 축복을 받은 것 아닙니까? 민족을 이루고 용사가 되고 어떤 자기 이름을 떨친 지금 이스마엘 족속이 다 아랍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걔네들은 땅만 파면 먹고 살아요. 우리가 힘들지. 두바이는 거지도 몇 억을 번대요. 거기 가서 거지를 하는 게 낫지. 그렇죠? 여러분 삼성 다니는 얘는 거지가 더 나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세상적인 번성이 하나님의 축복 이퀄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마엘을 돌보셨다 할 때 이스마엘을 사랑하셔서 이삭같이 복 주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어떻게 해요? 두고두고 누구의 원수가 돼요? 이삭의 원수가 되죠. 이스라엘 족속의 원수가 되잖아요. 알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어긋난 길을 가면서 옆구리에 가시처럼 누굴 괴롭혀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로 놔두는 거예요. 역사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악인들을 악인의 때에 쓰시려고 놔두셔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교재로 그들을 쓰세요.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쓰시는 거고, 맞죠? 다리오도 쓰시는 거고, 고레스도 쓰시는 거예요. 수많은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역사를 살아올 때 하나님의 백성의 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삭의 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족속들과 이스마엘의 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인의 후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맞죠?
이 들은 항상 역사가 끝날 때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거 한 번도 일관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보세요. 가인의 후손들이 성을 쌓고 크게 자기들의 명성을 날리고 살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게 이어지죠. 그들이. 이스마엘도 그렇게 이어지는 후손 아닙니까? 맞죠? 이스라엘 백성도 여전히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성도들과 함께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이어지는데 왜 하나님이 이들을 다 뽑아버리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쭉정이와 알곡을 그냥 둬라. 쭉정이 미리 뽑으면 누가 다쳐요? 알곡 다친다. 그쵸? 마지막 추수 때는 다 뽑아버릴 건데 그러면 뭐예요? 쭉정이도 쭉정이 역할이 있다. 이런 설교는 참 불편하죠. 왜 불편할까요? 내가 쭉정이면 어떡할까잖아요. 교회 안에 내가 이삭의 그 씨의 후손이라면 맞잖아요. 괜찮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스마엘의 후손이라면 영적으로 볼 때 그럼 나는 쭉정인데 내가 여기 남아있는 이유는 성도들이 안 다쳐야 되니까 그러다 마지막에 같이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이 뽑아서 버리신대. 맞죠? 맞아요. 근데 성경이 이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도 있다고 해요. 교회 안에도. 그래서 그걸 놔두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이스마엘을 축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를 쓰시려고 놔두신 거예요. 이삭을 훈련시키는 교재로.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이 잘 되고 번성하면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자가 얼마나 많고 세상에 석학들이 얼마나 많고 대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들을 복 주신 거냐고요. 이스마엘 같이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훈련시키시는 교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누구를 부러워해요? 저 세상의 부자인 이스마엘을 부러워하게 만들어요. 왜? 니네 속이 그렇다. 그거밖에 안 된다. 그런데 나를 믿는다고? 나를 의지한다고? 이걸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들이 바라보는 저 목적지로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를 가르시고 그런 사람들을 놔두셔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섭리, 이 주권,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부러워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늘 얘기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얘기하면서 그거 엄청 부러워해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교회 다녀서 망했어. 안 망했어요 여러분. 전혀 망하지 않았어요. 복 받은 거죠. 이게 진짜 복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 율법의 이야기예요. 이게 사실은 복음과 율법의 이야기. 갈라디아서 4장 21절을 봅시다. 조금만 더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 보면 이거를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귀로 들어보세요. 내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오늘 제목이죠. 하나는 시내 산에서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무슨 노릇을 한대요?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저 천상의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니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얼마나 명확한 말씀입니까? 알아들어요? 이 알레고리 영적 해석이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이 해석법 예수님도 사용하신 건데 어떤 해석이냐면 갈라디아라는 교회, 이거 바울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그 바울이 이쪽 저쪽으로 선교 사역을 떠나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쳐서 잘 세워놓은 교회에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율법주의 교사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갈라디아 교회.
들어가서 하는 말이, 야 니네 어떻게 구원받았냐? 우리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야 너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줄 아냐? 예수 플러스 율법이다. 예수 믿고 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유대인들의 그 표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 율법의 여러 가지 규정들을 같이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단 말이죠. 바울이 그것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갈라디아교회. 그러면서 비유하기를, 지금 오늘 말씀 비유잖아요. 그렇죠? 야 봐라 이것들아, 니네가 지금 약속의 자녀다. 자유 있는 여자 누구예요? 사라. 복음의 자녀다. 그 이삭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아들인데 왜 너희들은 마치 율법, 시내산의 하갈을 육체를 따라 낳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이라고 하고 율법이라고 하고 종이라고 하죠. 여기 보면 시내산에서 낳은 자라고 하잖아요. 시내산은 어떤 산이에요? 알아요?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거기 올라가서 뭐 받았어요? 율법 받았잖아요. 율법. 맞죠? 시내산은 율법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난 자녀가 지금 누구를 핍박한대요? 복음으로 난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이삭, 교회를, 제가 교회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교회를 핍박한다고 하잖아요. 뭐라고 핍박할까요? 야 너는 예수 믿으면 다냐? 율법도 지켜야지. 진짜 도덕, 윤리 이런 거 지켜가면서 그럴싸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지. 그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들어봤죠? 이런 말씀. 그래서 너는 네 행위를 보태야 돼. 열심히 섬겨야 돼. 교회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이래야 구원되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안 그러면 너 버림받을 수도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그렇습니까? 복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기 플러스 뭘 해야 내가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99% 하셨고 내가 1% 보태야 돼요? 나는 0.0000001%도 못 보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의 은혜의 복음에 내가 물타기를 합니까? 거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 이렇게 들리셔야 돼요. 나는 지금 아무리 여러분이 죄를 많이 짓고 지금부터 평생 동안에 여러분이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아요. 이해돼요? 이 복음이 이해되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렇게 못 사는 거죠. 이해돼요? 그렇게 죄져서 내가 넘어져서 버리시는 게 아니라고요. 1000번을 해보세요. 제가 보증할게요. 같이 지옥 갈게요. 제가. 그걸로 지옥 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가르쳐요? 예수 믿고 나서 뭔가 해야 된다고 가르치죠. 아니라고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 인생을 안 살아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그냥 사람끼리도 뭐 은혜를 받으면 그거 갚으려고 하는 게 인간인데 어떻게 그래요? 그렇게 안 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교묘한 게 뭐냐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죠. 뭔가 내가 이렇게 잘못 살고 있을 때 두려움을 갖는 게 정상인 거죠. 어느 정도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디까지 여러분 이끌고 가면 안 되냐면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나 같아도 나를 싫어서 버릴 텐데 나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실까? 여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을 자유케 해야 돼요. 이 자유함에서 나오는 순종만 진짜예요. 근데 불안해서 내가 이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건 율법인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율법, 그 아들 내어 쫓으라 하잖아요. 내쫓으라고 하잖아요, 말씀이. 그죠? 복음과 함께 유업을 같이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율법이 들어오면 그 행위, 인간의 노력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들어오면 그걸 내쫓으라고 하잖아요. 내쫓으라고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 이미 버림받은 인간들이라니까요. 이 밑바탕을 시작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허물과 죄로 우리는 어떻게 된 상태다? 죽었다고 하잖아요. 죽은 사람이 무슨 반응을 해요? 죽은 사람이 자기의 삶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없죠.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죽은 자 중에 다 죽었어요.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그죠? 다 죽었는데 죽은 자 중에 몇몇을 하나님이 선택하시죠. 그래서 당신의 영을 부으셔서 살려주시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르죠. 맞잖아요. 그럼 죽은 자 중에 살았어요. 내가 몇 명 여기 있어요. 이 산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가 노력해서 살아야 돼요. 애를 낳는데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애들을. 우리가 애들 낳은 것처럼. 1살, 야 이제부터 네가 젖을 동량해서 살아라. 3살, 너 이유식을 네가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키우시냐고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값싼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주셨을 때는 이미 그걸로 우리를 바꾸신 거잖아요. 바꿨는데 우리 값어치가 별거 아니라서 버려요. 아들 피값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린 죽었던 자라니까요. 죽었던 자.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으면, 그쵸? 내가 요구할 게 있냐고요. 죽은 자가 내가 그래도 죽었으니까 이 황천길 가려면 노잣돈이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게 하나님 앞에 뭘 달라는 거거든요. 죽은 자가 살려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래요. 물에 빠졌는데 살렸더니 보따리 내놓으래요. 이게 우리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셔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왜 살리셨어요? 이거잖아요. 왜 내가 죽은 자로 그냥 죽어 있으면 되는데 왜 살리셨습니까? 살리셨으면 책임지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거든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살리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나에게 생명 주신 당신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로 가야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가야 그게 기도인데 우리 기도는 항상 살려준 걸 후회하게 만드는 기도예요. 살려준 걸 후회하게 만드는 기도예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한 것을 안전하다고 믿는 게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거저주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안 해요. 내가 어떻게 공짜로 밥 먹냐. 나도 뭔가 할 수 있다. 나도 돈 낼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는 거저주시는 걸 그냥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내가 1,000원 더 보태서 10,000원 채워서 밥값 낼게요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다 하신 거 나는 감사합니다 하고 먹고 그럼 내가 힘내고 그죠? 살찌는 거죠. 나처럼. 그런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마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 복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망해요. 저는 이게 싫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냐면 교회 안에 수많은 설교들이 계속해서 율법을 얘기를 해요. 뭡니까? 이제 다 기본적으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여기는 다 그냥 기본 스타트로 시작을 하죠. 그렇죠? 맞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한테 뭘 가르쳐요? 계속?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라.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야지. 근데 너는 무슨 열매를 맺냐? 그러니까 넌 성도가 아니다. 막 이렇게 가르치죠. 그리고 여러분은 찔리죠. 맞네. 내 안에 선한 게 없네. 맞아요. 여러분은 죄인이고 죽었으니까 선한 게 없죠. 없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뭘 만들어내서 내가 그걸 채워서 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복음 아니에요, 그거.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방종으로 흐를 사람이 여기 3명 빼고 있겠어요? 없다고요. 진짜 성도, 복음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그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두려움으로 종노릇 여기 나오잖아요. 종노릇 하는 거라고. 종노릇. 버림받을까봐. 자유자의 아들은 유업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아는 자예요. 그죠? 내가 왜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은사로 더하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뭐가 무서워요? 내가 뭐가 부족해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죠. 근데 이건 좀 부족해요 라고 하는 거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 5장 1절에 결론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네 행위로 어떤 구원을 보태려고 하지 마라. 괜찮다. 다 했다 하나님이. 믿어라. 왜 믿음이 없냐? 왜 못 믿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사실 뒤에 3장이나 남았는데 말씀을 정리할게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을 송사하는 마귀로부터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조금 뭐 하라고 나서는 두려워가지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어떡하나. 여러분 보세요. 죄인이라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죄인이라 오신 거라고요. 괜찮아서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그럴싸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진짜 쓰레기 같으니까 오신 거예요. 지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니까 죽어있으니까 오신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밑바탕이 그건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볼 때 하나님 내가 원래 이런 인간이군요. 그러니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로 가야죠. 그게 복음인데 왜? 나는 이러니까 버림받을 거. 난 이러니까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로 가냐고요. 아니라고요. 그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언약 여러분 보세요. 옛 언약은 하나님이 율법은 쫓아버리라고 하셨죠. 새 언약은 복음을 붙잡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